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 한 주는 감동이 있는 한 주였습니다.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12년 만에 미국의 공식 초청을 받아서 5박 7일 동안 국빈으로 방미하시게 되었습니다. 4월 27일 목요일 날이었습니다. 미 의회에서 상하원 의원을 상대로 합동 연설을 하였습니다. 6명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곳에서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 1954년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가 그곳에서 연설을 하였고 그 이후에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2023년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이 중학생이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을 그러한 영어 연설문을 작성을 해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연설문 가운데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연설을 하였습니다. 43분간 연설을 하였는데 거기에 참석한 의원들뿐만 아니라 방청객들까지 포함해서 기립박수를 23번을 보내고 앉아서 박수를 친 것까지만 합하면 56번, 56번의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저 역시 들으면서 감동이 되어서 박수를 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주 한 주간을 보내면서 매우 감동적인 그러한 대통령의 연설이었다는 것이었죠. 두 번째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수단에 내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내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죠. 세계 여러 나라가 내전의 종식을 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수단에는 내전의 상태여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서열 1, 2위가 되어지는 그러한 군부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군부의 지도자 가운데는 압델 파타 부르한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끄는 군부가 있고 그리고 민병대 신속지원군을 이끄는 모하메드 함단 다갈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있어서 이 두 개의 군대가 과연 누가 나라를 장악할 것이냐 누가 권력을 쥘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러한 싸움. 이전에는 이 두 장군이 서로 힘을 합쳐서 독재 정권에 맞서서 그 정권을 축출해내는 데에 한마음이 되었는데 이제는 몰아내고 나니까 장기 집권했던 그런 독재자를 몰아내고 나니까 이 두 사람의 마음이 과연 그러면 누가 이제 정권을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의 싸움이 벌어지고 그로 인해서 민간인들이 죽고 다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이 북아프리카 가운데 수단은 그 나라의 면적이
아프리카 가운데서는 세 번째로 큰 그러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각국의 그 수단에 살고 있는 교민들이 이러다간 다치겠다, 이러다간 죽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철수의 명령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거기에 28명의 교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28명의 교민을 탈출시키기 위한 정부의 그러한 긴박한 그런 작전이 시행이 되어졌습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23일, 지난주 주일이었죠. 그리고 24일, 월요일, 이틀간에 펼쳐진 수단에 거주하는 우리 대한민국 그 국민, 그 교민을 구출해내는 작전이 시행되어지는데 그 작전명이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프라미스 작전이었습니다. 프라미스가 뭐죠? 약속입니다. 약속. 왜 프라미스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작전명을 지었을까? 라고 할 때에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 살더라도 이러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반드시 지켜낸다. 국가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프라미스, 작전명을 프라미스라고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저는 그걸 들을 때 정말 옛날에 미국에서만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일이구나. 미국은 그렇잖아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그런 국민들에 대하여서 어떻게든지 자국의 국민을 구출해내는 그러한 일들을 전개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와 같이 수단에 있는 그런 국민들의 그런 안전을 위하여서 육해 공군 정말 정예의 요원들을 보내서 우리나라 국민을 탈출시키는데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참 오랜 시간 탈출의 그 경로를 보여주고 있고 또 그들이 비행기를 타기까지의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 참 절박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딱 도착했을 때에 비로소 눈물이 쏟아졌다라고 합니다.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한 주간을 보내면서 두 가지의 감동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선택은 국민이 어떠한 상황에 처할 때라도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역시나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 같은 약속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할 때에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이 제목의 찬양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그러면서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리고 그 찬양이 뭐예요? 약속하셨던 주님. 프라미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그 어느 것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저는 이 찬양의 생각이 났어요. 국가가 국민을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지킨다고 하는 그 프라미스, 약속을 지켰던 것처럼, 그리고 감동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이고 그 약속은 신실하여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다, 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20세의 나이가 된 모세가 들려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31장 2절입니다. 출입하지 못하겠고. 모세가 모세 자신을 두고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120세의 나이가 되었으니 출입하는 것이 이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말씀도 있었습니다.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모세가 모세 자신을 볼 때에도 120세 나이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그런 자신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들려주는 이제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모세의 안팎으로 상황이 정말 기운이 쫙 빠질 만큼 그런 상황의 모세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모세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 잠시 잠깐 모세에게 기운이 빠지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인생이 인정할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것 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만물이 어떻게 돼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제 모세는 주에게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통보를 받았으니 한편으로는 참 기운이 빠지는 그러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인생이 다 그렇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언젠가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지 라고 수긍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의 모세를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언젠가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살아서든지 죽어서든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살아서 들어가고 싶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모세는 정말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기를 정말로 간절히 간곡하게 그렇게 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소망 하나 보여잡고 모세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들에게 맡긴 5달란트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주인의 것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달란트는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주인의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달란트 누구의 것입니까? 그건 역시 주인의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생명까지, 우리의 목숨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우리는 그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옵니다. 만물이 그리고 통하여서 그리고 말미암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아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그 같은 진리인 것입니다. 간혹가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말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뭐 하는 부자냐면 농사 짓는 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올해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너무 잘 나가는 거야, 인생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러면서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그 곡물을 다 거기에 쌓아두리라. 넘쳐가지고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를 더 크게 짓겠다고 말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이 부자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 왜 어리석다고 할까요?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한번 종합해 생각해보면, 네?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는 말을 들어야 됩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내 거이라고 주장한 것이 5번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내가 내 영혼, 모든 것을 다 내 것, 내 것이라고 주장한 그 사람은 5번이나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냈어요. 그런데 제가 참 짓궂게 말씀을 한번 좀 엄밀히 찾아보니까 내 것이라는 것, 나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나라고 하는 것을 넣어도 되겠다 생각해서 한번 계산해 봤더니만 10번이더라고요. 10번. 그러면 여러분, 우리 무슨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14일 주일날, 14일 주일날 숫자 5, 그 다음에 23일 주일날, 그렇죠? 숫자 10. 지난주에 숫자 10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31일 날, 30일 날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 뭐예요? 셋째 주에 들었던 숫자 5, 넷째 주였던 숫자 10, 이 설교가 오늘 이 마지막 주 30일 이 설교에 두 가지가 다 함께 나오는 이 부자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어리석은 자요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여러분, 이 사람이 조금 하나님 말씀을 우리 평강교회 와서 들었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예? 만물이 주에게서 왔다고 고백하였을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어떻게 봤어요? 내 것이라고 주장할 때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런데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 찾으면 내가 그렇게 말하는 그 내 것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교훈 삼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네?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네? 저는요, 지난주에 우리 유영원 목사님이 저녁을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함께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60대 한 사람은 초반, 한 사람은 60대 중반의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그의 그 삶은
아주 사업을 잘 키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한 달에 연 매출이 수억에 달하는 그러한 매출을 올렸던 그러한 전적이 있었던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거래처가 동남아로 다 빠져나가고 그나마 중국의 값싼 물건에 밀려서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재산을 하나하나 처분하게 되어서 오늘의 일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참 안타까웠어요. 말을 들으면서. 나는 그날 조금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괜찮아졌습니까? 네. 그분이 119에 실려갔는데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처음 듣는 얘기였는데 그 얘기를 할 때에 정말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것들이 그에게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그 아픔과 고통이 그냥 컨디션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 돌입하게 된 게 아닐까. 제가 혼자 판단해. 그래서 그분이 119에 실려갔어요. 사랑하는 우리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언제나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세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이라고 하는 그 제한된 시간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한순간, 여러분, 저는 제가 공부할 때에 저를 가르쳤던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할 때 가끔가다가 이 마이크를 아주 훌륭하게 쓸 때가 있어요. 부르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것이 많이 없지만 미국의 토네이도, 허리케인 이것이 지나갔을 때 한번 봐보세요. 완전히 도시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폐허가 됩니다. 집이면 집이고 도로면 도로고 길은 길이고 자동차고 모든 것이 다 그냥 다 어디로 날아갔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 한번 풀어버리시면 풀어버려요. 여러분, 겸손하게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청지기로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도우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없다. 우리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없다.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겸손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 2절의 말씀은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에 불뚝불뚝 생각해야 돼요.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내가 눈을 들어 보아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보세요.
눈을 쳐박고 있지 말고, 눈을 감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 눈을 들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눈을 들어. 들어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보라. 눈을 감고서는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자. 그래서 성도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나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기쁨이 목사에게,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였어요. 첫째는 자기가 자기에게 말할 때 내가 120세로서 이제는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다 라고 하는 그것.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 너는 어딜 건너지 못해?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그러한 모세. 거기까지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도한 역사는 모세가 직면한 그 상황과 함께 스톱! 멈추게 되는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굴 세웠어요? 여호수아를 세워서, 모세의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그와 같은 일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없으면 끝이다. 우리는 누군가가 없으면 할 수 없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실망하고 또 낙심하고 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한계가 있는 게 맞아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한계가 있다 없다?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제한의 하나님, 그렇죠? 제한된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한계가 있다 없다?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제한의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또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세워서 뒤를 잇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변함 없으신 그런 약속을, 제가 또 약속을 집어넣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 변함없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어떻게 해요? 이행하시고 또 연장선에 두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7절의 말씀에 그 약속을 들을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본문 신명기 31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너희가 그 약속에 대하여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약속을 그들에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그 약속의 신실한 무엇이 돼요? 이행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한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이 같은 약속은 오래전에 있었던 약속이었어요. 언제적 약속입니까? 그들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벌써 그때에 약속을 하셨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조상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0장 7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었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나고 죽고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당신이 하신 약속에 대하여서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금도 실행에 옮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변하잖아요. 나서 죽고까지 이 과정 속에서도 보면 어디 태어나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던가요? 아니에요. 우리 시원이가 이제 태어난 지 이제 벌써 10개월 돼갑니다. 이제 2달만 지나면 태어난 지 돌이에요. 좀 있으면 2살, 3살 어린이집 간다고 하고 초등학교 간다고 하고 이제 자라간다.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겠죠. 변해야죠. 우리 시원이가 자라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자랄 만큼 우리는 점점 나이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5월은 가족의 달입니다. 우리 박 권사님 2층에 살고 제가 3층에 사니까 참 많은 이걸 신경을 써드려야 되는데 신경을 못 써드리는 경우도 참 많아요. 어떨 때 보면 다리에 쥐가 나서 참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젊은 나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이 필요할까? 그래서 우리 박 권사님 필요한 것이 이것이겠다 싶어서 어버이날 앞에 두고 이거 하나 선물해야겠다. 선물해드렸어요. 자식의 돈이죠. 편히 좀 주무실 수 있도록. 여러분 5월 이제 곧 시작됩니다. 어린이날 우리 주보에 내놨습니다만 5월달 행사가 참 많죠. 네. 미리미리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잘 뜻깊게 의미 있게 좀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씀을 우리가 지금 여기 왔죠? 우리 인생은 변화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이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어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비록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가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여전히 그 약속을 실행에 옮기고 이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약속했던 그 프라미스 약속이 오늘까지 잊혀지지 않고
하나님 기억하셔서 진행해 오는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여러분 이 제목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누가요? 그가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누구와? 너와 어떻게 해요? 함께 어떻게 하신다? 가신다. 네? 여러분 여호와 그가 나와 함께 가신다. 4월 한 달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었고 5월 새롭게 시작되는 한 달도 이 말씀 그대로 옮겨와서 내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오늘 나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어떻게 하신다? 가신다. 5월 한 달을 함께 가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가는 동행에 가는 그러한 한 달. 여러분 그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신다. 함께 가긴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보다 먼저 가신다고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여러분 그가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신다고 하시면서도 그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보다 어떻게 해요? 너보다 먼저 건너가신다. 어딜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백성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해요? 그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하게 막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주하게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먼저 가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5월달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4월 30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5월달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5월달 가셔서 우리가 행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시고 그렇죠? 네? 에베네셀로 함께 하시고 샬롬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호와 이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먼저 가시는 이러한 놀라운 크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랍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가시며 라고 하시면서도 너보다 먼저 건너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고백은 하루하루 살아요 라고 하는 고백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그러면서도 내가 너보다 먼저 갈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이 많이 온 도로를 차들이 막 사고가 나는데 그냥 이 눈을 치우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고가 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제설 작업차가 그 도로에 쌓인 눈들을 그 제설차가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눈을 바깥으로 몰아내고 염화칼슘을 뿌리고 해서 따라오는 차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또 어떤 경우는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나가지고 나무가 도로 위에 덮치고 바위가 도로 위에 덮쳐서 차들이 지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차들이 꼼짝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도로를 관리하는 그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나무를 제거해주고 도로를 옮겨놓고 그래서 원활한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한번 상상해봐요. 여러분 우리 앞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가서 하나님께서 혼자 재미 보려고?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게 될 그런 모든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가신 이유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은혜를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진하게 느끼게 돼요. 여러분 이게 감동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2번의 감동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감동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우리가 행하여 갈 길을 평탄케 하여 주시고자 함께 가신다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현재에 있으면서도 장래에 앞에 먼저 가셔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진행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은 안 몰란다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현재에 거주하시면서 함께 하신다고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먼저라고 하는 그 시간을 추월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얼마나 우리가 감격스럽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사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함께 가시면서 그리고 먼저 가셔서 그렇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여러분 그런 꿈을, 그런 기도를 설교에 담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는 이 길에 하나님 모든 장애물들 제거해 주시고요. 이들 앞에 시온의 대로가 하나님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 결과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결과예요. 하나님이 현재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그 결과가 뭐냐? 우리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결과를 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여호와의 뒤를 이어 건너가게 하시고 건너갈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오늘 이 말씀 두 번째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오늘입니다. 그리고 먼저 어떻게 하셨다? 건너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과 그리고 내일 2023년 5월 1일 5월 한 달을 그렇게 동시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